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9절. 제가 1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에 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다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가나야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독실한 신앙 속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연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키가 커갑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시점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년 정도 지난 주 50년경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찾아갔던 루스드라를 재방문했을 때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의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저 어린 친구가 참 심실해, 그리고 칭찬, 참 좋은 믿음과 성품을 가졌네라고 칭찬을 받는 젊은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알고는 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복음 전파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바울의 융통성이었습니다. 그 바울과 디모데는 17년 정도를 함께 합니다. 나이 차이는 30살 정도가 났습니다.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의 아들이 되었을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20살 전후, 20살이 갓 안 되었거나 20살이 갓 넘었거나 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다, 이렇게 평합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헌신을 지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공동체 안에서 그의 지도자적인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만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대하고 그리고 그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동료로 받아들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는데 오늘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바울에게서 지금 아들이 생깁니다.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인천의 음악의 아버지격으로 자리를 한 윤영진 장로님하고 함께 인천 시리합창단을 창단하는데 그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음악 실력이 좋았는지 베이스 수석이 돼서 8년을 몸담았습니다. 서울대생도 있었고 기라성 같은 노래하는 친구들 버금가는 단체에서
베이스 수석으로 8년 정도 좀 넘게 몸을 담았었습니다. 마지막 여름 휴가 때에 당시 제가 주의를 하고 있던 지금 부평 소명감리교회 유시면 목사께서 한번 휴가 중인데 부흥회 같이 가지 않을래? 해서 갑니다. 용돈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를 꼬시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청주로 집회를 갔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제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8년 시립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시립합창단만 한 게 아니라 인천에 1945년도에 창단된 호산나 합창단을 제가 주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경구 주의자가 그 합창단 9대 주의자고 제가 12대 주의자입니다. 제인합창단 주의자, 돌제서국장 기획실장, 대학교 합창단 단장 겸 주의자. 저는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일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집회를 근데 제가 음악을 하고 연극을 하는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고 사인을 받으러 오고 또 저한테 와서 제가 기분 좋아할 수많은 얘기를 하고는 돌아서면 남남이 되었었는데, 제가 지금 그날 집회하는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와서 찬양하고, 찬양을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1시간 이상씩 했는데, 단순히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첫날에 4일 밤을 새면서 제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해서 제가 그 주에 시립합창단 가서 사표를 내고 그 목사님과 함께 전국의 찬양 집회를 8년 반 정도를 제가 다닙니다. 제가 결혼하는 그 주에도 제가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청첩장을 대신 돌렸고, 주례는 당연히 제가 모시던 류시면 목사께서 주례를 쓰셨습니다. 두 가지가 늘 제 뇌리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신랑 입장 하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옆으로 넓었고 이렇게 앞으로는 요 정도 길이밖에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랑복을 입고 걸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3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이 짧은 거리를 걸어 들어가는데 용근아 참 시간이 오래도 걸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느라고 오래 걸렸고, 또 하나는 결혼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가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하기 싫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가정이라는 거나 아내한테 얽매여야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참 짧은 거리를 들어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네 그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례를 서신 유시면 목사님의 주례사 첫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교인의 주례를 서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동료이자 친구의 주례를 서려고 나왔습니다.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6, 7살, 많게는 한 8살 정도 많으신데 그렇게 첫 멘트를 하셨습니다. 이 짧은 멘트는 보여주기식의 멘트가 아닌 걸 제가 압니다. 그분이 8년이 넘도록 혈기왕성하던 전영근, 많이 부족하던 저를 대하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새벽에 제가 문 걸어 잠그고 안 나간 적도 있습니다. 나 없으면은 찬양도 못 하시면서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시나. 그 부족한 저를 늘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예수의 영광만을 구하시던 그 모습 때문에 제 부족했던 삶도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분과의 8년 여정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유시면 목사, 제가 영적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는 유시면 목사께서 제게 선물한 선물의 목록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배 때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가끔 그런 짓을 합니다만 등을 의자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늘 허리를 고추 세워서 주님의 임재를 대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매 시간 예배에 생명이 거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사역해 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찬송의 능력은 제가 우리 포도나무 성가대, 지금은 제가 포도나무 성가대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지역장님들, 위원장님들, 속장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교인들의 이름을 갖고 기도를 하지만 제가 이제 포도나무 성가대 이제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포도나무 성가대 연습 오시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서로 자기들 얘기하고 지휘자가 무슨 얘기할 때도 계속 자기들끼리 떠듭니다. 우리 이종숙 권사께서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십니다. 제가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찬양이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된 찬양인지를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성가 예배하러 들어올 때쯤 되면 성가대원들 가슴과 눈에는 다 눈물이 그득하고 가슴은 벅찹니다. 이혜옥 권사께서 앉아 계시지만 우리 포도나무 성가대가 예배자로서 준비가 될 때까지 저는 애를 씁니다. 음악은 어떤 때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음악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음악을 좀 못하더라도 성가대원들이 온전히 예배자로 쓰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유시민 목사께서 가르쳐 주신 저한테 선물입니다. 내가 섬기는 성가대원들을 타박하지 말고 가르치려 두지 말고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섬겨라. 본을 보이라. 마지막으로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때가 되면 기꺼이 물러나라입니다. 그분은 은퇴할 나이 1년 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선교사를 중국에서 불러들이셔서 자기 교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에 벌어들인 모든 소유를 바친 그 성전을 조건 없이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김포 아파트로 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준 돈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내가면, 강화도 내가면에 있는 땅을 팔아서 아파트로 가셨습니다. 용근아 와라 같이 살자 이런 분입니다. 바울은 자주 디모데를 내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죽음을 느낀 그 시점에서도 디모데를 찾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와라.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너는 나를 향하여서 급히 오도록 서둘러라 입니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씁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영의 아들인 디모데를 꼭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바울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에게 디모데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여행했던 거의 모든 도시에 함께합니다. 때로는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의 부탁을 받고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남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쓴 6개의 서신에 함께합니다. 종종 바울의 명을 받고 그 서신을 들고 서신이 전달될 곳으로 달려갑니다. 쉽지 않은 여정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안목으로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충성합니다. 어디를 봐도 디모데가 드러나는 상황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아예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의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영적인 아들이 있나? 또 너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있을까?
두려움 속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디모데의 연단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 연단 속에서는 복음이 아니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수고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연단은 원어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고통, 고난, 슬픔, 아픔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오는 것, 그런 아픔들, 또 거리상, 지역상,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겪는 슬픔, 아픔들, 그것을 넘어서서 자발적인 헌신까지 포함이 된 연단입니다. 고난 맞기를 피하지 않았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뻔히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알고 로마로 올라가는 바울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스승인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최우선으로 성실히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유시민 목사 얘기를 가끔 하지만 그분하고 지낸 8년 반을 저는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제 인생의 8년 반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그 8년 반은 산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이 그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제가 이 말을 쓰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이 결국 디모데를 살렸다. 교회에 자원함으로 봉사하시거나 헌신하시거나 교회 교인들을 섬기시거나 직분을 맡으신 분들한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곤란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실 것이고, 오늘 디모데의 연단이 디모데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 걱정, 고통, 연단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가까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끄는 강력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살펴봐야 될 것은 디모데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었고 어쩌면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했던 디모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 연장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연장자들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과 마주할 때는 성품이 그러한지라 소심해지거나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자주 위장병을 앓는 등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권한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 바울의 뒤를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우울증까지 있었다, 이렇게 디모데를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삶 속에서, 바울을 좇는 삶 속에서 바울의 신학적인 사고와 바울의 여정을 지지하고 돕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디모데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디모데가 넘어집니다. 바울이 다시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안수를 해서라도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게 하고 싶다는 염려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포도나무 교회 왔을 때 그때
거의 매주마다 나오는 단어가 갈망이었습니다. 갈망이 뭘까? 내가 처음 접해보는 단어였습니다. 갈급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목이 가라다 하는데 거기다 망자를 붙여서 갈망? 정말 그 마음이 한 2주, 3주,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서 제 마음을 후벼 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내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정말 갈망하며 매 시간 그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갈망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유약했던 그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는 변화가 됩니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를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디모데는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디모데는 자신을 염려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의 삶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엔토스, 하나님의 모모 안에 인, 토스, 데오스,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는 열정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디모데는 그의 연약함, 내성적인 성격, 지도자로서의 유약함, 몸에 배었던 겸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아요. 하나님, 이제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고 이제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가 바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예 푹 빠집니다. 그가 본 바울은 하나님, 아까 나왔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폭력을 쓰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그 까닭에 그는 하나님이 건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치며 살아가는 좋은 종이었습니다. 저는 죽으면 이렇게 화장을 해서 제가 입은 옷 그대로 화장을 해서 이제 제가 살던 인천하고 이렇게 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삼배옷 이런 거 애써서 입히면은 제가 죽었다 살아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묘비명은 없겠지만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좋은 목사였어. 좋은 목사.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목사였고 성도 앞에서도 좋은 목사였고 동역자들 중에도 좋은 목사였어. 그거는 제가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제 소원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자였고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지 않은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자신의 전부를 열어 보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돌아서면 저분은 나한테 전부를 열어 보이지 아니하는 까닭이 뭘까? 아픔일까? 아니면 습성일까? 아니면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까지도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전부를 엽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는 좋은 스승인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하는 성령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충직한 종, 나의 동역자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너 디모데야.
지난주에 제 아버지 간증을 했습니다. 저한테 일체 평생 동안 곁을 내주지 않으신 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짓말을 해서 2,000원 용돈을 제가 몰래 뺏었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제 아버지 얘기를 간증을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전 목사의 고난이 자기들의 고난보다 커서 그런지 아니면 역경을 이기고 나오셔서 감사한지 하여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얘기를 오늘 더 2탄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학순 이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여자 이름이었기 때문에 오래 사셨다고 무당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사셨습니다.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수를 하시다가 지병으로 그 길을 접으셔야 했던 분입니다. 자신의 재능이자 꿈이 무너졌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제가 음악을, 세상을 향했던 연극 음악이나 세상을 향했던 음악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제 큰아들,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다니던 제 큰아들하고 제 차 앞에서 정말 큰 소리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고 하나님이 주신 음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려놔야 될 때 힘들었던 거는 정말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그렇게 우는 아버지, 자기 삶을 위해서 우는 아버지를 우리 아들이 봤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들이 음악과 연극을 위해서 사는 걸 보면서 내 아비의 마음을 좀 푸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본이 전쟁에 끌려갈 젊은이들을 찾아서 집집마다 수색을 할 때 그 대청마루 밑에 땅굴을 파고 2달을 넘게 거기서 사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6.25가 터집니다. 연약해서 군인으로 자원을 해도 받아주질 않으니까 한국 방공 청년단에 가입을 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인천이 함락되었고 방공 청년단이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친구 동생이 신고를 해서 끌려갑니다. 인민군에 잡혀가서 인천 송림국민학교, 지금 송림초등학교 마당에 수십 명이 포승줄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캄캄한 밤에 그 전부를 총살을 시키려고 야산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와 친구 둘이 그 인민군들이 조는 사이에 트럭에서 뛰어내려서 가까스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인민군에 끌려가서 그냥 그 현장에서 총살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를 좋아하던 어떤 남자 오빠한테 우리 어머니가 달려가서 성근이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난 자식들, 첫째 딸, 둘째 딸은 시대가 너무 아픈 시대, 전염병이 많았던 시대라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기부금 영수증 끊다 보면 56년생인데 주민등록증은 59년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태어나서 2, 3년 사나 죽으나 이렇게 봤다가 죽지 않고 살면 그때 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이랬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이 3살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거를 본 젊은 애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제게는 곁을 내주시지 않으셨던 분이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엄하셨지만 밖에서는 동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서는 자식의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아버지는 천국에 갔으니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질에는 4박 5일 정도 장을 지낸 것 같은데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딸들은 기뻐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저희 아버지가 묻힌 검단 공동묘지에 제가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잊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한테 타고난 음악성과 예술 감각을 거저 물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울다가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도 모두 하나님이 만든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몸도 약하고 문제만 터지면 움찔움찔하고 자기 문제로 남 앞에 서지도 못한 유약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릴 뿐 도무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진 젊은이 말입니다. 그 좋은 스승, 좋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저도 포도나무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붙잡혀야지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물질은 크든 작든 붙잡히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몸된 교회 오기 전에 섬기던 광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는 매일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아끼라는 세월을 아끼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을 아껴! 이러셨습니다. 교회에서 돈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시는 것이 물질입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물질뿐이 아닙니다. 지식도, 명예도,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건 요청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가 먼저 나옵니다.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잔뜩 교만한 자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새 번역은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아비가 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야, 위축되지 마라. 남들의 비난, 정치적, 경제적인 여건, 자신의 나약함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디모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보배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너 디모데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니 그것을 너의 정체성으로 삼아라. 이런 아버지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자신과 이제 마주합니다. 좋은 스승을 눈까달게 자신의 안락함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드린 자신을 드린 그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쫓아서 이제 그는 달려갑니다. 머뭇거리던 움찔움찔하던 그가 십자가의 예수를 붙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떻게 디모데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독실한 신앙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당연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것이 그의 삶을 짠 하나님께서 수놓은 재산들입니다. 가정에서 얘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 제가 제 처랑 우리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들을 지원해 줄 건지, 구체적으로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록들을 그 친구한테,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기로 결정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아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어얘기에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모태에서 내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 사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것들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기에 쉼이 좋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 연단을 주실 때는 그 연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주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아들한테도 줄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는 옛날에는 살던 집을 팔아서 아들들한테 얼마씩 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먼저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가장 복된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좋은 스승이자 동역자였던 영적인 아버지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았고 디모데는 예수를 닮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닮으며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외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바울처럼 디모데는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스승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을 쓰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디모데가 붙잡은, 바울이 붙잡았던, 로이스와 유니게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인 어예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인 어예기회를 통해서 몸된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인 어예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승리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포도나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